오늘은 에스겔 16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6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악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면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으로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방자하게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거리에 높은 누각과 대를 만들어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일삼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입니다. 그 거리를 지나는 모든 백성들이 아주 공개적으로 우상에게 절하며 경배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버린 이스라엘. 장차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실 도구로 사용될 아수르와 바벨론, 힘있는 나라들이죠. 그들의 우상들을 끌어들여서 섬기는 패역한 주의 백성들, 온갖 우상 숭배로 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는 배은망덕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근을 보내셔서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게 하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니까요. 바알 우상,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그 우상이 자신들에게 재물과 부여를 가져다 주고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기근을 보내심으로써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찾아다니며 구원과 재물, 부여와 평안을 구하는 아주 뻔뻔하고 어리석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모른단 말입니까? 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여, 그들의 그치지 않는 죄악, 어떻게 보면 좀 애잔하죠. 불쌍합니다. 이들의 모습이 마지막 심판을 향해 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과 같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어서 3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다. 방자하다.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악한가. 방자하다. 오만하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순종해야 할 주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하나님의 목전에서 무시하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며 방자히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은밀하게 범하는 것도 아니고 대낮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에서 높은 두각에서 말입니다. 두각을 지어놓고 온갖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곧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어요. 무례하게 제멋대로 행동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방자함은 하나님께 대한 무지, 존재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해요. 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반역하는 고범죄죠. 짐짓죄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관심하고 삶의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세속적인 욕망과 거짓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재물, 돈, 출세, 성공, 세속적인 욕망, 자기를 위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먹고 사는 의식주, 그저 건강하고 백세를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지하죠.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요.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와 거룩한 삶에는 무관심합니다. 책망, 회개하라는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거짓 평안과 축복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거짓에 속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고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여 남기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뻔뻔함을 보십시오. 과거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시대에 그러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으나 결국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모든 시대에 계속됐어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2000년의 세월이 흘러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절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아주 금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절대 봐서는 안 될 책.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교만하고 완악하고 어리석은 백성들. 그래, 10계명, 1계명, 2계명을 몰라서 이런 악을 행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율법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가르쳐요. 10계명이 뭔지도 몰라. 그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속죄 제물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옛날에는 동물의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해야죠. 회개하고 그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과거 완료가 아닙니다. 계속 해야 될 일이에요. 계속.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단번에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젠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거나 그렇게 이해하는 거 다 가짜입니다. 거짓된 믿음이에요. 거짓 평안과 축복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거짓에 속아 불순종하면서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냥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해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 아주 뻔뻔하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마음이 약하다. 히브리 아말이거든요. 기운이 없어지다. 다 써버리다. 고갈과 빈궁한 상태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심각한 죄와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을 자제할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이며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할 의지도 없는 마음을 가진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이러한 상태는 이건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과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 말씀을 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죄를 지을 생각만 해요. 결과는 사망이고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 율법의 말씀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고요.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지키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없어요.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다? 그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 길을.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로마서 8장 14절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우리 인격과 삶 속에. 근데 여전히 육체의 일들을 생각하고 그러니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게 죄를 짓게 되는 거고 불의와 악을 행하다가 결국 사망에 처한다. 육에 속한 사람일 뿐이에요. 지금 이 상태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태를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겠지만 이들의 행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1계명, 2계명 몰라서 온갖 우상들을 끌어들이고 구원의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또 자신에게 평안과 위로와 생명을 줄 것이라고 구걸하면서 쫓아다니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어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모든 민족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부르신 것인데 그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존재할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사명,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그저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이 땅에 살아갈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가치가 없고 용도에 합당하게 쓰임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죠. 고장나거나 용도에 맞지 않는 물건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죠? 버립니다. 고쳐도 안 되는데 아무리 해도 쓸 수가 없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버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았고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했고 오늘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마찬가지 그와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아닌가요? 모르면 안 됩니다. 자꾸 부인하려고 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경건의 모양을 주장하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이잖아요. 겉은 그러듯하게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겉은 모양이 경건의 모양, 종교적인 의식은 가지고 있는데 그 속은 온갖 정욕과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하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31절 32절에 누각을 모든 어귀에 건축하고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했다. 창기 같지도 않다 그랬어요.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며 간음하는 아내도다.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거리 어귀에서 누각과 높은 데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공개적이에요. 아주 뻔뻔해요. 우상을 섬기는 일에 값을 싫어한다. 창기 같지도 않다. 일반적으로 창기들은 돈을 벌 목적으로 몸을 파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값을 싫어했다. 값을 받지도 않아요. 음부인은 이스라엘 족속들 행음하면서 대가를 받기는커녕 음부인 우상에게 도리어 대가를 지불하죠.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행음하는 여인과 같다. 남편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온갖 우상들을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조공을 바쳐가면서 돈을 주었다는 것은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이웃과 간음하는 것을 금하셨어요. 이건 사망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라. 우상숭배와 관련해서는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이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남편과 아내 중에 음행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아내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여라. 음행하는 자에 대한 보응과 형벌은 사형입니다. 사형.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곧 하나님께 대한 영적 간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범한 이스라엘 족속도 그에 따른 사망의 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형벌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누구죠? 이방인입니까? 아닙니다. 애굽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에 해당이 안 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대로 간음죄를 범해도 되는 것입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반드시 죽이랴. 근데 오늘날은 이게 세상 사람들은요, 간음하고 행음한다고 해서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죽이라 그랬어요. 아주 엄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엄하게 대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악한 세대를 본받는 거죠. 너무나 쉽게 간음하고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자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간음죄가 얼마나 성행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이걸 가볍게 여기죠. 가볍게 여겨요. 너무나 쉽게 가정이 깨어지고 말입니다.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겨요. 사형에 처한다라는 것은 이런 것을, 이런 간음을 일상적으로 행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뭐가 먼저 죽냐면 먼저 영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게 진짜 죽음이에요. 육체는 언젠가 죽겠죠. 그건 당연한 건데 우리 영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린 주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 때 실행될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1장 8절 자주 이 말씀을 듣게 돼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은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여기 다 들어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둘째 사망이다. 음행하는 자 나오죠. 우상숭배 나오죠. 흉악한 자들, 살인자 다 둘째 사망에 처합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이게. 근데 이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여기잖아요. 일반화되어 버렸잖아요. 간음을 행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혼하고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게 사랑이에요? 불륜이 사랑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와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희생이 사랑이잖아요. 나는 희생할 생각은 전혀 없죠.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희생적 사랑, 십자가 지는 사랑. 완벽한 아내와 남편은 이 세상에 없어요. 희생하는 겁니다. 참아주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들 간에 가족들 간에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 이것도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간음만이 아니라 우상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거나 혹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다 우상 간음이잖아요. 쾌락을 더 좋아하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죠. 이와 관련된 일들을 바라보는 것, 쾌락이라는 게 결국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인데 이런 음란하고 악한 영상들이 너무나 쉽게 우리 가운데 있죠. 영상을 보거나 그런 일에 자꾸 볼관자잖아요. 마음 심자니까 자꾸 보면 마음이 거기에 동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죄악의 시작입니다. 잉태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자꾸 보는 거는 잉태하는 거.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면 잉태하게 되고 결국 죄를 낳게 돼요. 그리고 장성하여 사망이 이르게 된다는 사실.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33절에도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고는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고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했다. 창기에게 선물이라는 돈을 주고 음행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값을 주면서 사방에서 와서 행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 온갖 우상들을 끌어들여서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조공 바쳐가면서 힘 있는 나라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이익과 평안을 추구했던 이스라엘. 이거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언제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전능하시고 구원과 평안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나라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끌어들여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것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어요. 이와 같았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속적인 욕망과 이익과 쾌락을 위해서 불의를 일삼고 불신자들의 삶을 오히려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본받고 따르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경건의 삶, 말씀 묵상,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보다 세속적인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사용합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전념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무례해요. 하나님 앞에 제멋대로 살아가는 방자한 하나님의 자녀들. 에스겔 시대의 방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돈과 시간, 온갖 열정을 다하면서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져 살아가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킬 의도가 없는, 오히려 자신들에게 유익을 준다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그 얼씨를 가르쳐 더욱 돌이킬 수 없는 죄악된 길로 가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목사들, 그리고 부모들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방자하게 악을 행하는지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공개적으로 대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는 여인과 같이 남편을 버리고 간음하는 여인들, 창기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오히려 값을 지불하면서 선물을 주면서 온갖 우상들을 끌어들였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런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보다 재물, 세속적인 신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의 삶이 평안해질 것이다. 그들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악한 자들과 함께 동화되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끌어들여. 오늘날 우상은 돈이죠.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세속적인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는 이런 더러운 우상들이 가득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마음의 성전에 우상을 다 찍어버리고 청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죄악된 것들을 깨닫고 버리고 정결하게 하여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